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전 가득히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2학년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금요일을 섬기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한 곡들로 콘티를 짜서 아마 모르시는 찬양이나 낯선 찬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목소리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지요. 저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손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 발로도 찬양할 수 있다, 머리로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는 우리 박수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일어나서 춤추며 또 하나님을 몸으로 노래하며 오늘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찬양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면 잠시 우리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중보하는 기도 잠시 드리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 금요기도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이 주님의 집, 기도하는 집, 거룩한 집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동일한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이곳에서 자기의 문제와 또 중보기도 하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귀한 예배자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사 주님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만족과 안정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어여쁘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기쁘신 분들은 오늘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마 모르는 찬양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오늘 목소리가 아닌 우리 몸으로
또 손으로 또 우리 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름을 즐거이 불러봅시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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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부르시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갈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주님을 향하신 우리의 삶과 계획을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정금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조금만 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국력이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속국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처지였죠. 그래서 늘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얼마간 군사를 모으지 않은 것도 이 블레셋의 심기를 괜히 건드려서 그들이 쳐들어올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모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울은 처음으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으는데 몇 명을 모으는가 하면은 3,000명을 모읍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단이 하나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강대국 블레셋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 블레셋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쳐들어왔는가?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때 사울 왕은 뭘 기다리는가 하면은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고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린 이유는 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때문인 거죠.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근데 이게 그냥 무한정 뒤로 있는 시간이 아니고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만약에 그냥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려, 그러면은 와, 이게 얼마인지 시간을 알 게 뭡니까?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어지겠죠. 근데 분명히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전쟁이 임할 때에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그때 출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7일간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의 도착이 점점 늦어집니다. 7일 동안이니까 7일 동안 기다리니까 이게 7일 후에 7일쯤에 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저기 사무엘이 왔냐? 라고 물어보고 또 오후에 한번 또 물어보고 야 어디 좀 마중 좀 나가봐라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나가보고 기다리고. 근데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불안하죠. 왜냐하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한 사울이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도착한 사무엘이
그것을 보면서 이 사울의 행동을 크게 책망을 하죠. 사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 겁니다. 사울의 눈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버티고 있었고, 백성들은 워낙 블레셋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슬금슬금 도망치고, 아마 더 지체하였다가는 남은 백성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냥 결국 한 100명, 200명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두려움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백성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사울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백성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사울 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언제 오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사울은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 망령된 행위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는가?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조급함이, 두려움이 그 시간들을 너무나 길게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 이것은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뭐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 어렸을 때 뭐 엄마가 잠깐 어디를 갔다 올게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아이들끼리 있는데 불안한데 저녁에 엄마가 오면은 뭐 잠시 후에 또 엄마가 돌아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안심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불안하지만은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고 신뢰가 쌓이다 보면은 이 기다림도 나중에는 어떤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다림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불과 3,00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마저도 다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다 슬금슬금 도망가고 세어보니까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블레셋 군사는 셀 수 없이 많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이는, 정말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시간보다 언제나 조금 더 뒤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죠. 뭔가 우리가 조급해서 뭔가 불순종했는데, 뭔가 조급해서 우리가 일찌감치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 힘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기도할 걸,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걸. 그것이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뭐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해서 만약에 손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뭔가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사라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이익이 있고, 내 눈앞에 좋은 길이 있고, 내 눈앞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죠. 우리는 그때 참지 않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를 왜 내가 포기하는가 하면서 덤벼들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기다려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리 잘 열린 길이라고 할지라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인가 안 하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참 못 기다리고 못 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침이 오기 전에가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빛이 비추는, 아침이 밝아오는 그 전에가 가장 어두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그거 못 참습니다.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짧은 기다림과 짧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참 그것을 잘 참아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그 시험을 이겨냈다면 아까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 왕조가 오래도록 이루어졌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 사울 왕조를 끊어버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무 커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버티려고 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돌아보면은 우리는 늘 그렇게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지만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걸자.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식당 가서도요, 뭘 주문한 다음에 우리는 계속 쳐다보죠. 누가 종업원들이 음식을 가져오면은 저거 내 건가? 그러면서 쳐다봅니다. 근데 그 매장에 들어온 지 1분도 안 지났습니다. 주문한 지. 그런데도 누군가 올라오면은 저거 내 것인가? 저거 내가 주문한 것인가? 한 5분 지나고 나면은 종업원을 부릅니다. 언제 나오냐고. 음식이 끄는데 몇 시간이, 이게 몇 분이 걸리는데 5분 만에 음식이 나옵니까? 뭐 다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중국집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보면은 중국집 시켜놓고 맨날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그러면 똑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벌써 출발했다고. 뭐 출발하긴 뭘 출발을 합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좀 빨리 가는 것,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좀 뭔가 금방 잘 되는 것 같은 것, 우리 눈에 보이기에 뭔가 막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부요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완벽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다가가서 말을 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이렇게 경영하면 망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그렇게 독촉을 하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승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13년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근데 요셉도 그랬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3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13년의 시간, 기약이 없는 시간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 것이죠.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리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8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했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불안한 상황, 저 앞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먼지를 일으키고 소리를 내고 함성을 지르고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처음부터 믿음으로 문제를 풀려고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닥치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전제가 틀렸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나면은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져서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우리의 기다림의 한계 바로 그 뒤에 나타납니다. 요새 레위기 말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참 쉽게 좀 풀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번제라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이 번제를 드리죠. 근데 이 번제는요 다 태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조금이나 그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실이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제물의 흔적도 없습니다. 죄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남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가 생각하는 지혜, 내가 생각하는 복,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태웠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그 염소가 굉장히 거룩할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짐승들은 죄가 전가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피 흘림으로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번제물인데, 우리가 산 제물인데 우리가 자꾸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태워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려고 그냥 뭔가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방향들, 항상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싸웁니다. 이 하나님하고는 싸울 것이 아니라 빨리 엎드리는 것이, 빨리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빨리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다 타고 내가 죄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우리의 기다림의 한계,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참을 수 없겠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